22절, 23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말씀을 이 주제로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뒤에도 내용이 좀 더 있는데 오늘로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지막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물론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은 한마디로 믿음의 우리 예수 믿을 우리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기준. 이 믿음이 뭔가에 대한 큰 그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뭐였죠? 기준을 세우는 건데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 그 기준, 우리 신앙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그 신앙의 기준인데 그 신앙의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입버릇처럼 했던 내용이 뭔가, 복음이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언되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마지막에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죠? 율법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며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것처럼 이 율법조차도 아들에 관한 증언, 아들에 관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나 다른 복음서에 있어서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이 이 성경이 율법과 선자들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기준을 세우는 그 기준이 뭐냐면 아들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그 짧은 구어처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 아들이 증언만 됐어요. 전해지진 않았어요. 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졌다고 했습니까? 이 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증언만 됐지. 증언은 됐지만 아들을 아무도 아직 보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조차도 눈으로만 봤지 아직 그 아들이 전해진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전해진 게 뭡니까? 아들이 전해진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 18장 10절에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내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아들이 전해지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약속하신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 약속하는 아들이 오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시작된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이 약속된 아들이 그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도를 통해서만 전해지면 사도들을 통해서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사도들은 오늘날 죽고 없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갔지만은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동일하게 그 약속을 이제는 증언되는 시대가 아니라 전해지는 시대입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그 복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그 복음을 사모하고 믿는 자들에게, 정말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하나가 복음의 약속인 아들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아들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너무나 그림으로, 하나의 딱 그림으로, 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이구나. 그것을 하나의 딱 그림으로 볼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 아들을 얻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여러분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보다 훨씬 깊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그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뛰어나서가 결코 아니에요. 어떤 계시적인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님이 그나마 그거 하는 것도 제자들이 소화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그것조차도 제자들이 소화를 못했다. 그래서 그걸 뭐 세세히 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나면 그때에서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를 더 깊이 구체적으로,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구약시대는 사람들이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즐거움은 뭐냐면 아들에 관한 겁니다. 아들에 관한. 아들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제가 주일날도 바울이 전한 믿음과 다른 믿음에 대해 세 가지를 말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 소중하지만은 이 아들을 만나면, 아들의 복을 만나면 이 세 가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아들 안에. 이 아들의 생명을 사는 것에 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고 그 생명 안에 다 있다. 이 아들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그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세우고, 아브라함이 이 세우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그림, 그 아들에 관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에 대해 전했지만 아브라함처럼 한 장의 그림으로 아들에 관한 약속이고, 이 아들을 얻게 되는 과정, 이삭을 얻게 되는 과정이 곧 우리 한 사람에게 아들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 과정을 그대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약속이 있었고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은 의롭다 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는 했지만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할례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할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같이 함께 죽는 거예요. 인생이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건 뭐냐면 인생에 대한,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가정도 예수님을 믿은 것이 인생의 환난을 만나서 주님께 왔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의 아홉은 대부분 인생의 환난을 만나서 하나님께 나오죠. 그죠? 예수 이름을 부르죠. 그죠? 저희 가정도 누님이 문제를 만나가지고, 가정적인 문제를 만나서 뭐 무당한테도 가보고 예수 믿기 전했어요. 이래저래 하다가 예수 믿는 우리 이모부님이 장로님이시라, 장로님의 인도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거기서 치료를 받았지만, 만약에 이모부님이 전도해주지 않았으면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다른데 여러 군데 막 고칠 수 있는데 다 찾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무당한테 가지 않고 교회로 와서 예수님께 와서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문제를 당해서 와서 예수님께 와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아, 내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내 삶이 달렸거나,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다, 여기까지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목적도 뭐예요? 오직 이 인생길에 나를 도와달라, 인생길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달라. 그런데 믿음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다 보낼 때 인생으로 사람의 아들로 보냈지만
사람의 아들로 끝나길 원찮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약속한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열매를 맺기로 합니다. 그 열매를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와서 문제도 해결받았지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별로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건 뭐냐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 있는 걸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다. 그것만 바뀐 것이지 나는 바뀐 게 없어. 여전히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은 오직 이 땅에 있어.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잘 돼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가버나움 거라신 벳세다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기적을 만나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오직 하나의 약속은 뭐냐면 우리에게 아들을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주어집니까? 내 존재에 대해서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며 사도바울처럼 오라 권고한 자로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여러분 물에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어제 어느 목사님 아침에 설교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기도 인생에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여러분 베드로가 보세요.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죠?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내렸다고 했더니 고기가 막 그물이 찔도록 잡혔어요. 와, 야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우리가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야 이제 주님을 따라가면 정말 내 삶을 안전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베드로가 그 다음 반응이 어때요? 무릎을 딱 꿇으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어떤 이 세상에 대해서 가져오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어떤 한 반응이 나옵니다. 바로 그 주님을 바라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는다는 거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이제는 인생으로 살기를, 사람으로 살기를,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목적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목적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오병이의 사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도망 다녔다고. 근데 어떻게 하고서 또 따라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들과 목적이 변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짜 약속은 주어질 수가 없어요. 진짜 약속. 아들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할례를 통과하고 그리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이 생겼던 것처럼 이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아들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그림 한 장과 같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세운 겁니다. 이게 기준이다, 기준.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서에서도 아브라함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은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딱 두 부류로 딱 갈라져요. 하갈과 같은 하갈에게 난 이스마엘과 같은 신앙의 노선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같은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복음입니다. 복음은 약속이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에요. 십자가는 할례에는 약속의 표징이다. 금방 제가 할례에 대해서 말씀했죠. 이 할례를 거치야만 이 할례는 약속의 표징이라는 건 뭐냐면 약속된 아들이 누구에게 오느냐 이 할례의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 아들이 있게 된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사람에게 아들이 있느냐 저 사람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표징이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세상 거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그렇죠? 그 십자가의 흔적이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흔적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의 흔적이 그걸 보면 뭐가 오늘 좋아하는 것, 자랑하는 게 달라지죠. 그죠? 죽었다는 거 뭐냐면 십자가에 대해 죽기 전에 세상에 대해 살아있을 땐 자랑이 뭡니까? 오직 자랑거리가 다 세상에 대한 자랑인 것 같아요. 자랑. 왜?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 할례를 통과한 자들에게만 이 진짜 믿음이 오는 겁니다. 이 아들이.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의 생명과 그리스도와 그냥 연합하는 거예요. 생명. 전혀 다른 생명.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이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르요. 이 정도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이 안에 살면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빈둥빈둥 놀라는 얘기도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부지런히 일도 부지런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사는 목적이 다르죠. 살아가는 목적. 오늘날 교회도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라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가 있고 육체를 따라 난 자녀가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났다는 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 약속이 없는 거예요. 방금 말한 이 복음의 이 약속 안에 없고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게 육체를 모든 여기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율법주의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말씀들 중에 이런 부류가 있다. 여러분 죄사함 하나만 봐도 그래요. 죄사함 하나 봐도 죄사함도 이 약속에서는 죄사함이 어디에서 죄사함이 있습니까? 예? 성소에서 할례를 통과한 자에게만 죄사함이 있어요. 이 약속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죄사함은 누구에게냐면 이 약속 아들을 정말 사모하는 거듭남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죄사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죄사함을 해서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는 마당에서는 이 물리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이 물리적인 로마서에서는 만물과의 화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갈보리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이름만 의지해도 병을 날 수가 있어요. 왜? 육체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저주를 담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죄사함, 영적인 것은 뭐냐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 성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성소, 지금 우리의 성소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거처를 마련하기 예수님 자신, 영으로 신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도 사도 바울은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굽니까? 약속대로 신 그 아들, 영적으로 그 아들 안을,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가시는 그 안, 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 안으로 옮겨졌는데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도 이 약속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오직 그것을 바라는 자들에게 죄사함도 오는 겁니다. 구원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잘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단이지만 죄사함은 한 번으로 끝났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구원파. 개신교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맨날 그러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구원 못 받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죄사함은 한 번으로 끝이랬어요. 영원한 속죄. 물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말도 이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진리를 잘 모르면은 이 경험상 육체의 소욕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상 경험적으로 그거를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 가지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육체에 대한 죽은 자여 하나님을 다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구원파 문제는 뭐냐면 구원파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반이 맞지만 구원파도 약속이 없어요. 약속. 구원파는 뭘 해요? 십자가 예수님 보면서 거기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대속을 그렇게 많이 강조해요. 대속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잘못된 게 아니라 어느 관계라는 단계인데 그 안에서 그걸 진짜라고 거기만 붙잡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쪽으로 옮겨가야 돼. 여기까지 나가야 돼. 하나님의 성수로 들어가야 된다. 십자가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 십자가는 이 약속이 빠진 십자가는 방향을 잃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도 여러 부류로 갈라지는 겁니다. 부산에 가면 고신측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보수적인 교단이 있는데 거기는 뭐 옛날에 일제시대에 순교자들도 많이 나오셨죠. 거기는 굉장히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것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 그런데 이 십자가만 의지한 사람은 또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번영주의라고 해가지고 야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다 이지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을 것은 천국은 따는 당상이고 십자가에서 죄사했으니까 그걸 믿고 우리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자. 그게 번영주의입니다. 근데 이 구조가 지금 웬만한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에 믿는 그런 구조예요. 십자가도 머리로 믿지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믿지도 않으면서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세웠냐? 믿음은 이런 것이다. 예수 믿는 건 이런 것이다. 기준을 다 세웠어요.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그러니까 참 그것이 나쁜 거랑 할 수 없지만 좀 있으면 연예대상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연예대상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어떤 면에서 보기 좋죠. 보기 좋은데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세상적으로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런 어떤 성경하고는 전혀 배치가 되지 않는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게 꼭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근데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광은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누구에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이 복음이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아들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최고예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화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 이거를 딱 분별하셔야 해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세우신 목적은 딱 하나다. 믿음의 기준을 세우기.
신앙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다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신학시대의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사도들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아버지여 본 모양이 무엇인지, 믿음의 진짜 내용이 무엇인지,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이제는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우리의 육체를 죽음에 넘겨주면 우리의 죽을 육체 가운데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기 위함이라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옛 생명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오직 아들의 생명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비밀을 이거